제가 이 연합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이 굉장히 편안해요. 왜 편안한가 했더니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 얼굴들을 이렇게 또 집회마다 이렇게 보는 순간마다 조금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기에 와 있지만 또 제가 목회하니까 또 오늘도 사역자 회의하고 하는 것도 전화해서 같이, 요즘은 뭐 화상 통화로 같이 막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주의를 나름대로 저희 교회가 또 오늘 또 준비하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정말 하나님이 서로가 바쁜 가운데 왜 이런 집회를 열게 하셨나, 연례적으로 우리가 가을 부흥회로 하니까 하는 거다, 그렇게 혹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왜 고구마 전도학교 임상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할까? 대부분 이 고구마 전도학교가 그냥 뭐 그 옛날에 간증했듯이 뭐 그냥 뭐 사람을 고구마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젓가락으로 익었나 안 익었나 그걸 찔러 보는데 뭐 그게 무슨 뭐 3일간 할 세미나거리가 되나, 이런 생각이 보편타당합니다. 이해하고 또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러나 저는 여기에 3번 부흥회를 와서 말씀을 다르게 해서 최소한 10몇 번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고구마 전도에 대해서는 딱 한 타임 했습니다. 딱 한 타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구마 전도의 어떤 툴에 대해서는 어떤 동기부여에 접근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잠깐 던져준 것이고, 그 이면을 들어가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아니라, 전도의 방법론이 아니라 열정과 영혼의 소중함과 또 내 신앙의 퍼즐을 맞추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여를 하면 아마 이렇다면 내가 진작 알았다면 내가 왔을 걸 하는 마음들을 다 가집니다. 다 가집니다. 제가 이 사역을 15년 했잖아요. 다 가집니다. 선교사님들이 뭐 저 후방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우리를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구나 해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3일 내내 고구마 전도 학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이럴 줄 알았다면 옆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모시고 오는 건데 라고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고구마 전도 학교에 대해서 제가 뭐 너무 자세하게 또 이렇게 말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집회하면서 감을 좀 잡았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 고구마 전도 학교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 선교에 굉장히 강한 교회고, 이 교회가 또 선교에 굉장한 헌신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단기 선교를 가서 여러분이 도와주고 또 단기 선교의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는 이 고구마 전도 학교 투어를 가지고 선교사님에게 가서 선교사님에게 가르쳐 드리고 그 현지인들에게 선교사님이 학교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미 영어와 한국어 뭐 대략 기본적인 언어들은 다 번역돼서 교재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비전을 삼아 보십시오. 그러면 실제 어떤 일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내가 차지 받고 은혜 받고 선교사님을 도와주지만, 실제 지속성 있게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툴을 준다면, 그것도 선교지에 굉장히 쉽게 접근하면서도 복음적으로 열정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비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는 12년째 이 사역을 하는데, 올해 우리가 100명 자원봉사자들이 일본의 동경에 8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8월 21일부터 22일, 23일 3일간 고구마 전도 학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목은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예요. 가족들하고 아이들 뭐 갓난아이까지 다 해서 우리가 다 맡았는데요. 선교사 부부들, 어덜트 어른들만 해서 이제 따로 세미나도 하고, 같은 지역이지만 방을 다르게 해가지고 아이들 유스, 초등부, 뭐 유아부 다 맡아서 합니다. 이제 그때 마지막에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릴 때 참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제가 일본 선교사 한 분의 간증이 뭐 한 2, 30초 아니면 1분 그냥 잠깐만 보여드릴 텐데요. 그 배경은 일본은 남에게 피해 끼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국민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무리 차가 밀려도 빵빵 하는 게 없습니다. 빵빵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게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의 원자로가 터져가지고 쓰나미로 터져 있는데, 이 터진 것에 이 방사능이 어느 정도 피해가 됐는지를 몰라요. 우리 한국 같으면 떠들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조용합니다. 왜? 꿍꿍 앓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면 우리 일본이 피해보고 또 괜히 옆에 또 피해주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하고 폐쇄주의, 절대 가정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가정으로 초청하지 않습니다. 일본 국민성이거든요. 자, 선교사님이 일본에 들어가서 그 일본을 살리려고 0.4%의 복음화율을 살리려고 들어간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있다 보니 일본의 국민성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 끼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피해 끼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리 교실을 열었는데 40명, 50명의 영혼들이 오는데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15년을 요리 교실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복음을 당장 전하려고 하다 보니 복음 전하면은 싫어해서 요리 교실 안 나올까 봐 지금까지 쌓았던 사역의 15년을 날릴까 봐 두려워서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은 다시 말하면 선교사 개인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바닥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역은 한다고 생각하죠. 이런 것들이 자꾸 기다리면서 돌아올까 기다리면서 이렇게 자꾸 사역을 그냥 겉돌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간증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불을 좀 끄고 보면 훨씬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번 일단은 그것만 한번 보시죠. 뭐 간증 한 부분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저는 해양 수술을 하고 실제로 지친 저희 몸과 마음을 이끌고 잠시를 오늘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일본으로 다시 와서 열심히 사역한 저에게 하나님 자비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망을 힘도 점점 없어질 정도로 그냥 죽기까지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또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가 뭔지 또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쉬고 싶다, 떠나고 싶다, 쉴 수 있다니까 한번 가보자 했던 수련회는 정말 말 그대로 빡센 스케줄이 떠나고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점점 내 마음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뭔 짓을 하고 있었던 건지, 기다릴 시간이 없는데 난 뭘 기다렸던 건지. 내가 됐습니다. 예.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좀 들었는데 나중에 풀로 보고 싶으면 교회 다운 해놓겠습니다. 선교지마다 똑같습니다. 일본이든 아프리카든 이슬람이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고구마전도 학교입니다. 자, 여러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거 신앙생활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민 와가지고 이민 생활에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거 지금 가정에서 이거 뭔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잡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믿는 자로서 이거 지금 제대로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해요. 고구마 전도 학교에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워져 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고구마 전도 학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반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저는요, 이게 내 평생의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95%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도 그 속에 복음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파운더잖아요. 다시 또 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이제는 또 연결해서 아마 티칭을 할 겁니다. 그런데 파운더가 같이 이렇게 할 때 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런데 우리 교회가, 내가 거기에서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이것에 선교가 지금 길을 터놨으니 우리 교회가 이 툴을 가지고 선교를 가도 선교와 전도가 비빔밥이 되겠구나, 이게 독특한 맛이 있겠네, 그래, 이거 한번 비전 들어가 보자, 이런 마음이 여러분 비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참여할 수 있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그래, 있고 말고 해야지.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요, 제가 한 25년 전에 받았거든요. 근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전도 폭발을 7년 했어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를 배우고 싶어.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 폭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폭발 1단계부터 계속 2단계, 3단계 계속 받았죠. 그리고 제가 티처가 되고, 또 이제 임상 세미나에 복음 제시 시범 요원이 그때는 다 여자 권사님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최초로 한국에서 남자 집사가 복음 제시 시범 요원,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시범 요원으로 임상 세미나에 이제 참석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현장을 이제, 여러분 전도 폭발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문제에 봉착을 하죠. 여러분이 한 10기에서 20기 사이에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가 오느냐? 대상자 찾기가 힘듭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좋은 의도로 생각했는데 틀어지기 시작. 교회 똑같습니다. 전도 폭발하는 교회들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상자가 없으면 노방을 나가야 되거든요. 노방을. 그런데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코넬리지 교회에서 할 때 40년 전에, 50년 전에는 앉아서 40분 1시간을 들어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공원에 가서 홈리스 외에는 앉아서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훈련을 하려면 훈련생을 데리고 가서 제대로 복음 제시를 완벽히 해야 은혜를 받고 하는데, 노방전도 나가가지고 앉아서 들어줄 사람이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계속 찾다 보니까 트러블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방 전도를 나가야 하는데 자꾸 앉아서 복음 제시할 대상자만 찾습니다. 저는 이것이 직접 제가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낀 거죠. 이것을 풀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유교, 불교 배경이잖아요. 처음부터 먹히지도 않아요. 알고 보니까는 전도 폭발 배경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고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자꾸 떠나니까 그 사람들을 재확신시키고 복음의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진단 질문 두 가지가 배경이 다른, 종교 배경이 다른 데서는 먹히기가 애초부터 안 먹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하나님이 고구마 전도라는 툴을 주셨어요. 미국에서나 중국에서나 이슬람에서나 태국에서나 다 되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는요, 이 전도 현장에서 작정된 영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된 영혼, 작정을 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작정된 영혼을 만나서 그 작정된 영혼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해놓은 영혼들이 있어요. 이게 추수할 곡식이죠. 추수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나 어디서나 하여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기고. 그래서 그 맞다는 의미는 뭐냐? 익은 고구마는 마문이 열린 사람이에요. 식은 고구마, 믿다가 시험 받아서 쉬고 있는 식은 고구마, 이런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40분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3분 복음 제시라고 전도 폭발에 또 있습니다. 그 3분 복음 제시를 해도 오케이, 40분 해도 오케이, 안 되는 사람은 1시간 해도 no, 안 되는 사람은 1분 해도 no. 하나님의 주권이죠. 어떤 때는 내가 막 잘 외워가지고 말씀도 그렇고 막 외워가지고 막 너무 외워가지고 막 하니까 앞에 사람이 막 변하고 막 은혜 받고 하니까 막 혼자서 붕 떠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브릿지전도, 사역리 다 복음 전하면 다 전하는 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여건이 환경이 너무 협소하니 모든 것에 하나님은 다 열려 있는데 왜 이렇게 좁은 것으로 해서 내가 가야 되는가라고 고민하면서 현장에서 주신 것이 고구마 전도예요. 남녀노소, 할머니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요, 이제 정말 찾는 거에 예를 들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다음 사람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제가요,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전도를 나갔어요. 800명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데리고 나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나중에 알았어요. 암에 걸려서 죽다가 살았거나 교통사고 정면충돌로 죽다가 살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데리고 나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뭐든 시키든 하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이래요.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는 담임 목사님 참 뵙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초신자인 저에게 김기동 성도님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시간이 나세요?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그래서 예?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시간이 납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 하시려고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 마음에는 담임 목사님이 나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 3시에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예스 해야지. 요것이 오늘 저를 만든 거예요.
고구마 전도 학교 뭐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들고 아이 그 뭐 3일간은 어떻게 참석하나. 그런데 예스 그게 여러분 길을 확 바꿔버려요. 제가 7평짜리 사무실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직원 1명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다 해야 돼요. 제가 납품하고 제가 결제받고 제가 다 해야 돼요. 여직원 1명은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뭐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어. 전화 받고. 그런데 거래업체가 20개가 있었는데 저는 을이고 거래업체는 갑이에요. 그런데 거래업체들이 토요일 날 5시에 마감이야. 5시에 마감이면 일주일 전체를 5시에 토요일 날 마감을, 한 주간을 마감을 시키면 3시면 가장 바쁠 때야, 제가. 그리고 제가 갑이면요, 내가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을이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앞에서 김기동 성도님 오후 3시에 토요일 날 시간이 나세요? 팍팍팍팍팍팍팍. 예, 납니다. 그러면 3시에 제 사무실로 좀 오세요. 할 것이 있습니다. 뭔데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뿌듯해서 제가 돌아서니까 이거 일 벌어진 거야. 3시?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나서요, 이제 와가지고 거래처 20개 거래처에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제가 교회 일 때문에, 거짓말은 할 수 없고 교회 일 때문에 꼭 3시에 교회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회사는 2시까지 마감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그때 제 마음이 안 됩니다 이러면 어떡할까? 그러면 목사님한테 가서 다시 할까? 근데 제 마음이 하나님이 분명히 되게 해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탁 하고 보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20개 업체가 그렇게 하세요라고 똑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여직원이었어요. 빨리 퇴근하니까 어머 사장님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3시에 또 갔네. 들어오세요. 예, 김기동입니다. 네, 예,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목사님, 오늘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그냥 앉으세요. 뭐 하시는데요?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도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그 초신자니까 전도에 대한 거 전혀 뭐 그렇게 전도라는 게 막 어떤 건지는 자세히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뭐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데 뭐 방문하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뭐 선물 같은 거 준비해 놓았으면 제가 차에 실어 놓겠습니다. 선물 없어요. 그럼 제가 운전을 제가 할까요? 걸어갑니다. 어딘데요? 서울대공원이에요. 그래요? 서울대공원 중앙분수대에 한번 나가보려고요. 어떻게 하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만 보시고 아무 이야기 안 하면 됩니다. 저만 그냥 옆에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거 참 너무 쉽다. 그러고 이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떤 식인가 하면은 저는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예? 그래가지고 이래 가면은 목사님이 이래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50대 초였거든요. 앉아있으면 안녕하세요. 예, 어디 이렇게 뭐 친구 만나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과천대공원에 대공원에 이렇게 자주 나오세요? 누구신데? 저희들은 교회에서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 그러세요. 잘 놀다 가시고요. 그러고 나서 또 어디 할까 이런 거 없어요. 잘 놀다 가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 친구 기다리시나요? 어디서 오셨어요? 상계동. 어이구, 멀리서 오셨네. 어디 예수님 믿으세요? 어이구, 그렇구나. 네, 그래요. 잘 놀다 가시고요. 안녕하세요. 바로 5m 반경 내에서 안녕하세요. 아니, 네, 잘 놀다 가시고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놀다 가시고요. 이거를 제가 딱 보는 순간 저 정도면 나도 독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막 하고 있을 때 저도 나름대로 하려고 딱 생각했는데 중앙 분수대에 쫙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틈도 없어요. 쫙 앉아갖고 거기 약속. 지금은 그 분수대가 없어졌더라고요. 그 만남의 장소예요. 쫙 앉아 있는데 제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딱 정면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나는 그대로 하려고. 안녕하세요. 예, 교회에서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 잘 놀다 가시고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첫 판부터 잘못 걸린 거야. 안녕하세요. 예,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니까 이분이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딱 일어서더니 이것들이 동네에서도 하고 이까지 따라와가지고 이것들이 도대체 여기 뭐야 당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 보잖아요. 옛날 성격 같으면요, 제가 유도 7년 했거든요. 그냥. 근데 뭐야 여기는 말이야, 여기 이거 안 돼,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야 하면서 막 감지르는데 막 사람들 다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에이 재수 없어 정말, 저리 가 하면서 탁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대로 서 있었죠.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잘 놀다 가세요. 잘 놀다 가세요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잘 놀다 가세요 하고 나서 창피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아이씨 한 번 하다가 이거 뭐야 이거, 아이 코피 터졌네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이왕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언어의 좀 표현을 제가 그때 당시로 보면 이왕 쪽팔린 거 여기서 다 쪽팔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팍 주저앉으면서 저리 가 하는데 아저씨 안녕히 놀다 가세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옆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옆 사람은 다 듣고 있었잖아.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전도 훈련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됐어요. 잘 놀다 가시고요. 그리고 옆에 또 옆에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두 명 다 듣고 있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예, 교회에서 전도 훈련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옆에 보니까 나를 이렇게 희끗희끗 봐요. 왜? 이제 자꾸 자기한테로 다가오거든. 그리고 네 번째, 고등학생 같은데 담배를 딱 피고 있는 거야. 학생 하니까 뭐예요 아저씨? 우리 교회에서 전도 훈련 나왔는데 혹시 예수 믿나? 했더니 아이 하면서 이 가래를요 팍 받으면서 담배를 팍. 학생 예수 믿나요? 아저씨 됐어요. 저한테 건드리지 마세요. 요새 옛날에도 애들요 겁나요. 그래서 제가 학생 잘 놀다 가세요. 그러고 나서 5번째 딱 가는 순간에 이 5번째 사람이 얼굴이 벌겋게 있어. 그래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전도 훈련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되겠습니까? 뭐 되지. 아저씨 됩니다. 밑에 소주가 한 병이 마신 게 안주도 없어 마신 게 있어. 아저씨 낮에 술 드셨네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하니까 괴로웠어요. 저한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왜 대가한테 말합니까? 아유 저 내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안녕히 놀다 가세요 라고 말하려 하다가 아저씨 저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예수님 믿었는데 제가 보시다시피 오른발을 좀 못 써요. 제가 푹 맞은 것이 이렇게 끌고 다녔거든요. 근데 잘 못 써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오늘 목사님하고 이렇게 전도 나왔다고. 근데 교통사고 났는데 우리 딸은 얼굴에 109반을 깃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회복 중에 있다고. 아저씨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네요 하니까 앞에 잠깐 앉아보세요. 앉았더니 자기가 트럭을 몰 때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이혼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트럭을 몰고 장사를 다녔대요. 그런데 트럭을 정면 충돌하면서 아이가 불구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그것이 죄책감으로 지금 20년 동안 계속 온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예수 믿었다는 그 동질감도 있지만 갈급할 대로 갈급해졌으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손을 딱 잡았어요. 두 손을 딱 잡는 순간에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야 내가. 근데 내가 그냥 기도해 드릴게요 하는 말을 했는데 손을 잡았는데 기도해 본 적이 없었죠. 제가 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한참을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눈을 떠갖고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냥 주여 그랬어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주여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한 번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주여 여러분 방언이 따로 있습니까? 머릿속에 이야기한 거 주여, 머릿속에 생각한 거 주여 그것만 하고 있었어.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니까 주여 하니까 그래. 주여 하니까 그래. 주여 하니까 그래. 이 사람이 따라하는 거야. 주여 하니까 주여 하니까 주여. 나중에는요 제가 뜨거워지 가지고 이 사람 손을 잡고 주여 막 계속 이제 속도가 붙어가고 막 주여 하는데 이분도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주여 하는데 주여 하다가 너무 오래 한 거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 끝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거 큰일 난 거야. 어떻게 끝나는 이걸 빨리 하는 거가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너무 오래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주여 이렇게 하기가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 주여 하는 내 마음에 내 생각이 하나님 이거 끝내야 되는데 그거로 주여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어떻게 끝냈느냐. 주여 오토바이 발동 끄디듯이 주여 하니까 이분이 이래. 하도 얼마나 그분도 힘들었겠어.
나중에 눈을 딱 떴는데 그 많던 사람이 하나도 없고 우리 둘이만 앉아있는, 저것들 미쳐갖고 어이구 이거 뭐야 이거 하면서 다 가갖고 다 갔어. 우리 둘이만 옆에서 목사님이 빙긋이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 빙긋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이분 우리 교회로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서 오시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면서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 제가 처음 갔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요 너무 막 눈물이 나고요, 예, 그 뒤부터 미친 듯이 주변에 막 웃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고,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어머 왜 이래. 그때 제 팔을 누가 확 잡았는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갑시다. 여러분, 이것이 시초가 되어 가지고요, 제가 토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내내 토요일 오후 3시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것도 무려 5년간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 제가 자랑이가 율법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너무 그냥 제 마음에 그냥 오늘도 있는데 내가 왜 안 나갈까?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데,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나가다 보니 작두도사를 만나게 되고, 나가다 보니 사성장군 불교 회장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요 그 사람한테 계속 한 것이 없어요. 그냥 기도할게요, 예수 믿어보십시오, 이런 말만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찔림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만날 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구나. 이것이 쌓여갖고 어느 순간, 저분이 만약에 고구마라면 내가 고구마 찌를 때, 소단에 쪄먹을 때 찌를 때 젓가락으로 찢어듯이 쑥 들어가면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니까 내가 그냥 복음 제시하든지 어떻게 하면 되고, 아니고 뭐 계속해서 찔러보는 거, 계속해서, 왜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인데 나는 확인만 하면 되는데 하니까 거절의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첫 번째,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 제 이것들 말이야, 이것들 10원짜리 20원짜리 이거 이러면요, 그때 막 그냥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했다면, 다섯 번째, 술 드시고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분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분명히 익은 고구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에 우리가 다 믿는 사람 같죠? 여기에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인교회 2번, 3번 나가다가 나중에 미국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가버려요. 그러니 안 나가는 사람 세계 속에 들어가면 너무 많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다 믿는 것 같아.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말 안 하니까. 대구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얼마나 근엄하게 스님 승복을 입었어요. 스님인데 뒷볼도 크고 아주 정말 지성적이고, 스님이, 나는 그런 스님 처음 봤어요. 아마 큰 절의 주지 스님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스님 혹시 무슨 여기에 모임이 있어서 마치고 내려가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출장 오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이사회 끝나고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스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봤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요, 스님인데 뭐 놀리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저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이 스님이 어느 순간에, 왜? 스님이 돌아온 사례가 저한테 몇 건씩 있으니까. 그래서 스님 예수 믿으십니까? 하니까 스님이 눈이 동그래갖고 저를 보세요. 교회 다니시나 보죠? 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스님도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쓱 웃으면서 재미있는 양반이구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어요. 스님이 대웅전에서 이제 새벽 불공을 할 때 헷갈리는 거지. 왜? 승복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냐고 하면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마하반야 바하라밀다신경 과한자재보살 예수 믿으시, 이게 헷갈리는. 분명히 그런 시간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스님도 분명히 인간적인 갈등이 있고 죄책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때 내 옆에 앉아있던 그 양반, 재미있는 양반,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가 뭐지? 여러분, 정말 참 용감하게 담대하게 전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초청을 받아서 제가 볼티모어 베델교회에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볼티모어 베델교회 2001년도에 12월 달에 여기 와가지고 9.11 테러 이후에 제가 종교 비자를 받고 여기에 왔습니다. 청운의 푸른 꿈을 안았죠. 왜? 이게 고구마가 글로벌화할 절호의 기회다, 이런 꿈을 가지고 왔는데 탁 막힌 게 언어 문제였어요. 우리 교회는 영어 잘하시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언어 문제에 들리지 않고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역자로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내 사역을 콱 길을 죽이는 거 있죠. 속은 거죠 제가. 그렇게 담대하게 전해놓고 여기 와서 담대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델교회 가면은 미국 동부를 초토화시켜야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교만함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가로막히기 시작하는데 이게 여기에서 그 당시는 메릴랜드에 맥도날드에서 이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도 다 백인 애들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이 앞에 이게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다 백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을, 이 경상도 발음 또 이상하잖아요, 또. 예. P하고 F 이런 거 발음 잘 안 되거든요. 신경을 써야 돼요. 너무 신경 쓰니까 Can I have a pineapple?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야기하면 이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앞에서 Pardon me, I'm sorry, say again 이렇게 하면요, 이게 뭐야, 또 잘못됐구나 이거. 됐다 안 해. 이렇게 돼버리고. 이러니까 너무 볼티모어 공항에서 급해가지고 where to sir, 어디 가냐고. 우리 아틀란타 못 알아듣어. 이거는 그 애를 낳나? 애를 몇 명 낳는데 애를 낳나? 아틀란타. 시애틀. 여러분, 어하고 경상도 사람이 안 돼. 그래서 엄마 하잖아요. 시애틀 하는데 시애틀인지 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게 지금 시아르? 이 뭐야 이거. 나중에 헷갈리는 게 한국 나가가지고 제트리가 제러리로 돼버리는 거예요. 환경적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그 뜨겁던 담대함이 쭈그러들어 버렸어요. 쭈그러들으니까는 이게 나는 이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닌데, 여러분 미국 와서 사역자든 여러분들이든 초기에 나 이렇게 하려고 미국 온 게 아닌데, 나는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것인가?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하는데 나중에 복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현장 상황에 눌림에 복음이 쪼그라들어서 쑥 들어가 버린 거야. 복음을 확 내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갖고 아무것도 아니게 담대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볼티모어 다운타운에 가장 위험하다는 흑인 지역을 전도를 나간 거예요. 영어도 못하는 가운데 막 그냥 찌르듯이 막 찔러댔어요. 그런데 30%가 이슬람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제가 만난 다른 나라 국가, 다른 나라 언어를 영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영어 자체보다도 자기 나라 언어가 훨씬 편한 1세 다른 나라 국가의 사람들을 34개국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국 사람을 만나? 여러분 뭐 바운더리가 또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겠죠. 그러나 관심 있게 입을 열면 너무 많아요. 머리 노랗고 백화점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Hi, how are you doing? 여기서 뭐 하냐? 누구 기다리냐? 내가 질문 하나 해도 되냐? 이 영어로 예를 들면 Can I have a question for you? 내가 질문 하나 돼. Do you believe in Jesus? 이러면 the God in the book that no English. 뭐야 이거 뭐야? 노란 머리 다 물들인 딸의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 예쁜 사람인데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Do you believe in Jesus? 하니까 뭐야 이거? 여러분,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그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 본문 10절 말씀이 뭐냐 하니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Get up! Why are you lying on your face like this? 너 왜 이렇게 얼굴을 파묻고 엎드리느냐? 너 일어나라, 복음이 있지 않냐?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건 내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은 하나님이 그 사람 중심으로, 예수 전하는 사람의 중심으로 돌려요. 환경을 돌려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중심이라기보다 예수 중심의 역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가, His story가 결국 영어가 His story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나사렛에서 만삭이 되어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35km예요. 오늘 내일 하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리가 없었어요. 역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예수님 초점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결국은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먹힘을 받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4세 때 요절하게 되는데 동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세력을 확장하다가 죽습니다. 죽는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의 두 부하가 전체 동과 서를 나누어 가집니다. 하나는 프톨레미, 하나는 셀루코우스.
프톨레미는 이 이집트를 포함해서 이쪽으로 다 관리하게 되고, 셀루커스 왕조는 팔레스타인 쪽 동부 쪽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로마가 서서히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부상을 하는 가운데서 로마가 부상하는데 시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서서히 권력을 잡게 되고, 그 시저라는 사람이 이제 세력을 확장하는데 이 셀루커스 또 프톨레미 왕조를 위협하게 되고, 그러면서 헬라 문화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로마가 잡아먹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견제 세력으로 삼두 정치를 하게 되죠. 시저,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이 세 사람이 삼두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삼두 정치에서 정말 크라수스 그냥 스그러들어 버려요. 폼페이우스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시저에게 그냥 다 시저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통합을 하게 됩니다. 통합을 하는데 이 프톨레미 이집트 왕조에서 클레오파트라가 드디어 여왕이 되는데, 이 시저가 클레오파트라와 쌈띵을 가져요. 이러한 가운데서 브루투스라는 옆에 최근접 경호하는 경호대장이, 그 당시로 말하면 1차 근접 경호, 2차, 3차 원거리 경호 다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경호하는 이 브루투스가 시저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시저가 죽고 난 뒤에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는 21살이에요. 그런데 시저와 같은 부하로 있다가 나이 동등한 40에 있는 사람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토니우스와 또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와 그 다음에 레디투스라는 것이 제2의 삼두 정치를 하게 돼요. 이 삼두 정치를 하는 가운데서 시저가 평상시에 이 클레오파트라와 사귀는 모습을 가운데서 보면서 안토니우스가 그 여인을 흠모하고 있었어요. 시저가 죽자마자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뺐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꼬리를 쳤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이 사랑이 깊어지면서 로마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로마는 이것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대항해서 제거하는 데에 악티움 해전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세계 주 역사예요. 악티움 해전에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완전 승리를 거둬버려요. 승리를 거두면서 로마를 제패하고 정말 지배국가를 다 제패하는 가운데서 최초의 황제 칭호를 받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 칭호를 받는 것이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는 성경에 나오는 아구스도, 자기가 통합하고 나서 완전히 통합을 딱 되고 통일을 딱 되고 황제 최초의 칭호를 딱 받는 순간 예수님은 만삭이 되어 있었어요. 만삭이 되어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전 지배국가에 인구 조사령을 내려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즉시 며칠까지 다 돌아가서 인구 조사에 임하라. 바로 임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하겠다고. 그래서 공문을 띄웁니다. 그때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740년 전에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나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미가서 5장 2절은 우리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 예수가 135km를 인구조사하려고 내려와서, 거기에 이미 인구조사하려고 내려온 그 만삭이 되어서 나귀를 타고 135km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늦게 파김치가 되어서 도착했을 거예요. 배는 아파오기 시작하고 방이 없었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왔으니까. 그러면서 말구유 여러분 잘 꾸며놓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죠.
원래 말 구유가 아니고 주차장, 소, 말 달구지, 말 다 타고 온 여간 주차장이어서 거기가, 그래서 거기라도 잘래? 오케이, 거기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가 왜 태어났냐? 옥타비아누스가.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태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예수 중심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땅 응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하나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예수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끈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내가 너 중심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 개인 유익을 위해서 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저처럼 미국에 왔듯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지 갑니다. 가가지고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와 그 다 저개발 국가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선교사님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그 나라 민족을 살리러 갔다가 그 나라 민족이 가장 밉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에요. 복음의 메신저로 갔다가 선교의 매니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문 매니저가 돼버리는 거죠. 오늘 얼마 들어왔고, 현지 사역자한테 얼마 줘야 되고, 그러면 안 들어온 교회는 체크하고, 그리고 어떤 사역에 있고 지금 단기 선교팀이 어떻게 왔는데 버스를 어떻게 대절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죠. 복음의 메신저가 선교의 매니저가 돼버리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야 되는데 매 앵무새처럼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리바이벌 해야 돼. 부흥을 가서 복음으로 부흥해야 되는데 서바이벌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음의 메신저가 돼야 되는데, 오늘 예수 믿으면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어디 가든지 우리 때문에 리바이벌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민생활에 서바이벌을 하고 있고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가나안 첫 관문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어마어마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힘으로 무릎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빰빠라빰빠빰빠빰빠빰빠빰빰 콱 무너졌어요. 밖으로 돌 때 성은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안쪽으로 확 무너졌어요. 여러분, 나팔 하면은 두 단어가 있는데 하초처라는 원어가 있어요. 하초처. 그것은 전쟁을 시작할 때 빰빠빠빰 빰빰빰빰빰빰빰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 하초처. 그런데 평화를 선언하는 나팔 소리 소파르 나팔 소리 소파르 하초처 두 개가 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팔 소리 나팔은 소파르, 평화를 선언하는 나팔 소리였어요. 평화를 선언하는 이 평화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이 안에 들어가 있는 평화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리고성의 함락은 총칼로 무력으로 뺏은 함락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셔서 그들에게 허락한 은혜의 함락이었어요. 자기 힘이 아니었어요. 힘으로 빼앗은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은혜의 함락이었어요. 그 다음에 곧이어 여리고성보다 10분의 1이 작은 아이성을 대합니다. 이 아이성을 대할 때, 전투가 시작될 때 여호수아서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성을 치러 가는데 23천 명만 보내면 된다. 그 이유는 그들은 소수다. 작으니까 몇 명만 보내면 된다. 이 해석은 이 싸움을 힘의 논리로 해석한 겁니다. 여리고성은 은혜로 함락해놓고 아이성은 아주 우습게 보니 힘의 논리로 해석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역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은혜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내가 좀 할만하면 다 힘으로 뭔가를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잘 되느냐? 꼬이고 문제투성이로 나중에 파벌이 일어나고 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잘 한번 보시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힘의 논리로 해석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힘의 논리로 인생 문제를 풀려고 하는 순간 패배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저 지중해에 조그마한 도시 3곳이 남았습니다. 그거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서 오세요 하고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무 작은 거니까 나도 이제 다 했어. 그러고 전쟁은 끝쳤습니다. 그게 어느 곳이냐? 가사, 가드, 아스돗, 이 3곳. 너무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가사에서요 삼손을 무너뜨릴 드릴라가 나타나고,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타나고, 아스돗에서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빼앗기는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는 도시. 조그마한 문제. 힘의 논리로 해석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역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엄청난 문제. 이런 맥락에서 오늘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위기는 기회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기는 기회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위기에 있어요?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오늘 이 기회는 첫 번째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기회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 범죄해서 물건을 훔쳤냐? 아간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요. 아간의 죄 때문인데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이 이 아간의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하면 우리 전체가 잘못한 걸로 돼 있죠. 손가락이 하나 잘못하면 내 전체가 잘못한 거죠. 눈이 하나 잘못됐잖아요. 내 전체가 불편한 거예요. 공동체 의식은 그런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내 의지로 내 생각을 주장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한 사람을 밖에서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나 때문에 나도 모르게 7명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왔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 위기 가운데 공동체 의식, 우리의 연합교회의 이 공동체 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여기에 권세를 주셨고 천국 열쇠의 마스터 키를 예수 이름으로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오늘 이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공통분모를 찾아서 우리가 같이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관학교 특별훈련 때 6주간 반 죽이는 훈련이 있어요. 그때 못 참고 한 동기가 밤에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을 했는데 도망가는 루트는 빤하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잡혀 들어와요. 도망갔는데 새벽 2시에 난리가 나서 호각 불고
그리고 다 인원 점검해갖고 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잠도 못 자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오면은 그 동기가 떡 붙잡혀 와 있어요. 그러면 밤에 세리머니가 있는데 어떤 세리머니냐? 동기가 발가벗고 우리는 바닷물을 퍼갖고 동기한테 부어요. 영하 18도에. 동기가 서 있을 때 아니고 딱 누워 있는데 그거 부어요. 그러면은 생선 튀듯이 파닥파닥 튀어요. 그러면 동기를 그냥 우리가 부어야 되는 거예요. 연병장이 바다하고 같이 돼 있어요. 바다에서 150명, 60명이 줄을 서갖고 물을 떠갖고 날라가고 그거 다 부어요. 그래 기절하면은 다시 뺨을 때리고 또 때리고 그래가 또 붓고. 그런데요, 이 동기는 3일 뒤에 또 도망을 해. 다음 날 또 잡혀 들어와. 이 동기는 별명이 빠삐온이었어요. 호주에서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요, 그런 일이 생기면서 동기생 공동체가 똘똘 뭉쳐버려요. 왜? 내 하나 잘못이 우리 동기를 잠을 못 재우고, 또 우리 동기가 서로 동기에게 막 이렇게 물을 붓고 하는 이런 상황을 나는 안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동기, 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잠도 못 자고 했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동기가 불쌍하고, 그러면서 그 동기가 졸업하게 되고, 그 공동체가요 똘똘 뭉쳐요. 동기생애. 개인의 실패는 오히려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기회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면 너 때문이야. 그런데 그 위기는 일본 선교사님 말씀드렸죠. 일본 선교사 한 자녀가 중국에 유학을 갔는데 너무 못할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창피해가지고 선교사로서 말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자기가 아빠 엄마가 선교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나, 정말 분하고 원통하고 이놈을 그냥 어떻게 전화해가지고 욕을 퍼부었어. 그러고 나서는 남편에게 당신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내가 언제 선교사 하자 그랬냐고, 그러면서 막 옛날 일 덜 치우고 그러면서 막 하다가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고구마 전도 학교 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틀 마지막 3일째도 아니에요. 이틀 저녁에 중국에 있는 자녀에게 전화 걸어갖고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 잘못이다, 미안하다, 니한테 욕한 거 미안하고 너무 미안하다. 그래가 둘이서 울고 난리고, 그래가 딱 그 가정이 다시 공동체가 회복돼 버렸어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오늘 우리의 위기는 내일을 준비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을 준비할 하나님의 기회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7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7절 시작.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 여기에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9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여기에서 보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끊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아이성의 실패가 우리 끝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고 뭐고 이제는 끝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실패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가나안 정복은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제불능이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나는 이것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되는 때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끝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오면 이게 끝인가 보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의 자비는 끝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잠시 잊은 것은 이 위기는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니 영적 전쟁에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러기에 이 위기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귀한 기회로 삼을 것이다. 오늘 이 위기는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끝나지 않았다. 실패로 인한 이 위기는 너희들을 내가 사용하기 위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기회이다. 오늘 우리 고구마 전도 학교 이거 뭐 없다가 왜 갑자기 하게 되느냐? 갑자기 아니에요. 우리 전도부도 그렇고 우리 당회에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한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기도한 가운데 결정한 거예요. 이건 누구 개인의 사역도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선교지가 살아나는 귀한 도구거든요. 예수님은 알몸으로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아무리 해봤자 너 끝났어, 이제 날고 뛰어봐야 이제는 십자가에 죽는 거야. 비참한 결과로 끝났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실패의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 십자가에 선명한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의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그 실패는 오늘 우리 내일을 사용시키고, 오늘 우리가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를 사용하실 준비할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성의 패배의 위기는 거룩을 회복할 기회였어요. 거룩을 회복할 기회였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아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너는 일어나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하는데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너부터 지금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하고, 그러기에 믿지 않는 영혼이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영혼들이 많은데 그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고 저 불신자와 하나님과의 화목의 도구로서 저들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저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것이 뭡니까? 구별됐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의 죄 문제는 없는가?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을 우리 스스로가 회복해야 된다.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은 왜 정복해야 된다고 하셨는가? 그냥 땅 줄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7족속이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이 극도로 달했고 심지어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먼저 잡은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기회를 또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 땅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을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그 가운데 온전히 바치되 살려주라. 반대되는 의미가 함께 적혀져 있습니다. 바치다라는 이 의미,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바치다는 의미는 제사적인 표현이에요. 제사적인 표현인데 죽음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 죽음에 대한 바침이 있어야, 그것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것이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그것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잡았어요. 제물로 바쳤어요. 바치다, 죽음을 의미해요. 그 죽음이 죄의 삭선, 사망인 거예요. 오늘 온 인류의 죽음을 예수 십자가가 죽음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감당했어요. 그 제물을 바치되 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활하신 거죠.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것은 회개로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여건 환경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다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영혼들이었어요. 그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다 죽은 것들이었어요. 우상 제물로 다 바쳐진 죽은 것들이었어요. 이 죽은 것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거룩해지고, 하나님께로 갔다가 오면 그것이 거룩해져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가나안 땅을 그냥 허락한 게 아니고 더러운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의미거든요. 아간이 손댄 것은 시날산 외투 200세겔의 은, 50세겔의 금 한 덩어리였어요. 이 물건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우상에서 바쳐진 죽은 물건이었습니다. 아간이 도둑질한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아간은 거룩을 범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바쳐져야 되는 그 거룩의 더러움을, 거룩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룩하지 않으니 그걸 취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 따라 휩쓸려 가버려요. 세상 기준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9절을 보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서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 안에 드릴지어다. 아간이 도둑질한 것은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에요. 거룩을 잃어버린 잘못이에요. 하나님 쪽을 향해서 구별될 때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은 물건 손대면 안 됩니다. 왜? 아주까지 거룩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니까. 그것들을 하나님 쪽을 향해서 구별하여 드릴 때 그 땅은 살아나고 거룩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하려면 우리도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트러블이 있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은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에서 회의 많이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기도 모임 많이 하세요.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거룩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생각을 예수께 고정시키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Fix your thoughts on Jesus. 너의 모든 생각을 예수에 고정시켜라. 내가 오늘 세미나 룸을 하나 이렇게 뭔가 좀 꾸미려고 한다. 예수를 고정시키. 우리 자녀에게 오늘 이것을 뭔가를 말해줄 내 생각을 예수로 고정시키. 이것이요 하나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요, 그렇지 못하면 내 노력과 지금까지 한 내 땀과 내 수고와 나의 헌신이 내 가정을 지금 지탱했다고 오해하고 있고, 내 노력과 지금까지의 교회에서 헌신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있다고 혹시 오해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거룩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아간이 지은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간주하십니다. 이것이 두렵지 않나요? 내가 거룩을 잃게 되면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잃게 된다는 것에 두렵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직 예수로 초점을 맞추면 거룩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내 생각보다는 예수 생각, 내 시각보다는 하나님 시각. 하나님이요, 이 아간에 기회를 많이 주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세요. 여호수아서 7장 14절 15절 보니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간 너 이리 나와 이렇게 바로 지적하지 않았어요. 아간에게 기회를 줬어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먼저 뽑습니다. 유다 지파를 뽑아놓고 아간에게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아간을 바로 뽑을 수 있어요. 근데 12지파를 해서 유다 지파를 뽑습니다. 그 지파 중에 수많은 족속이 있었는데 한 족속을 뽑습니다. 그 속에 아간이 있었는데 아간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회를 줬어요. 그 족속 중에 많은 가문들이 있었어요. 그 가문을 또 뽑습니다. 그 속에 아간이 있었어요. 또 기회를 줍니다. 그 가문 속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버려요. 그리고 그 남자 중에 아간이 있었는데 또 기회를 줬었는데 이 아간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거룩의 기회를, 거룩의 회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구원은 한 사람을 바로 지명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잘못한 사람을 바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명할 때는 바로 이름을 불러버려요.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왜 건강할까요? 오늘 교통사고 나지 않고 내가 병마에 있지 않고 왜 오늘 우리 걸음으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셨을까요? 오늘 교회 성경 공부는 왜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고, 우리를 사용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복음 전파할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흥회도 마찬가지요, 고구마전도 학교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동일한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내가 먼저 포착하고 또 이 기회를 내가 먼저 잡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분명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자녀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 내가 엎드려 있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죽어져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앞에 드러나는 상황과 증상 가운데서 너무 아둥바둥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가운데서 내가 아마 전도해서 노방전도 나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품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라보고 눈이 마주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이 왜 힘이 떨어졌을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뜨겁던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왜 지쳐 있을까? 개인 전도가 없어서 그래요. 개인 전도는 나를 살려요. 복음을 되새기면 내가 살아나 버려요. 복음 앞에 서면 내가 거룩해져 버려요. 거룩해지게 돼 버려요. 내가 거룩해야지 해갖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어 버려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너의 위기는, 너의 상황은 현재 위기가 아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내가 기회를 주겠다. 오늘도 우리 연합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간절한 소망으로 다 우리 성도 모두가 붙잡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네가 네 상황에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지 말고 내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너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있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뭐냐?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기회를 다시 얻었고, 또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고구마전도 학교를 통해서 한번 잡아보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지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토요일 날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세상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몸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룩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러면 이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룩이기 때문에 내 생활의 거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이것을 대답을 잘 못해요. 왜?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거든요.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면 너무 부족하고 아니죠. 집에 퇴근하고 오면은 씻고 밥 먹고 나서 TV 켜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케이블 TV 없을 때는 그런 노래가 나왔어요. 그리고 텔레비 켜놓고 소파에서 자네, TV를 끄면은 이상하게 깨. TV를 켜놓으면 자고 있는데, 그러면서 피곤하대. 그런데 아침에 5시 반에 골프는 1시간 전에 일어나거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이 너무 그런데 유스트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똑바로 해라, 네 생활을 똑바로 해서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거룩합니까? 대답을 못하는 것은 내 생활을 보니까. 그러나 거룩합니까의 이 물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거룩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관계의 거룩이 뚜렷하면 여러분의 삶의 거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방향으로 가는 거지. 거룩합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 있다면 저는 거룩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거룩합니다. 이 거룩을 통해서 생활의 거룩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 거룩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딛겠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